찬송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대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큰 일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1년에 약 3번 정도 국가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절, 6.25, 8.15 광복절. 오늘은 제74주년 6.25 상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까닭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게 되고 오늘날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6.25를 모르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요. 왜? 지금까지 전쟁이 없으니까요. 베이비붐 세대들을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전쟁만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6.25를 겪고 외정시대를 겪었던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야말로 땀 흘리고 또 인력 수출을 하고 고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르고 자라난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해야 돼요. 예. 여하튼 우리나라도 주변의 강대국에 많이 휘둘린 것이 사실이고 전쟁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나라요. 또 억압을 받았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그 우리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흡사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을 꼭 지켜주셨다가 애굽에서 해방받게 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세운 후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흡사하다. 특히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진가 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회중석이, 관중석이 있고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끝나지 않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때는 또 어느 때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모양으로 압박을 당하던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줄 알고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곁에서 많이 떠나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3번이나 우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민족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우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6.25 기념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고요. 2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은 잘 말하지 않고 8절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서 복음 전하자. 여기에만 우리가 많이 국한되어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의 배경이 있다 그 말이요.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큰 것을 얻으리라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따라다녔으며, 그렇게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 주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좌의정해야 되겠다, 우의정해야 되겠다,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 앞에서 바짝바짝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흔한 말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실망을 해버렸어요. 자기들 집으로 다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에게 또 저 제자에게, 많은 제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양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대단한 인물이다. 저 양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딱 모았을 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묻는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자기의 권한이시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당신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8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너희 나라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얼른 알기 쉽지 않은 내용이 이 속에 있어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이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 나라를 저 예수 선생이 세우고 해방시킬 것이라 라는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셔야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을 열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큰 비전을 주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요. 너희들은 로마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일은 누가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로마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이길 만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세 번째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거대한 나라에 대해서 비전과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라가 이 세상 땅끝까지 펼쳐져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심하고 했던 선물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반세기 동안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잃었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망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일제강점기를 모르는 사람이요, 저는 6.25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일본을 어려서부터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어린 학생들 일본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요? 우리 선조들의 망국의 한을 준 사람들이,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것이 면면이 지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도 하게 되었고,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48년에 정부 수립을 했고 50년에 6.25가 발발이 되어서 3년 만에 그 동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만 끝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선조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어른들 계시는 그 병원에 가서 어른들이 산자 같으나 죽은 자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하얗고 할머니들이 누워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애처롭기 짝이 없었어요. 뒤돌아오면서 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어른들, 6.25 동란을 거쳤던 어른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어른들, 한때 인력 수출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저 어른들이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구나,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구나. 그분들을 나는 다시 뒤돌아보면서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와 경제적인 어려움,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분들은 이러한 낙을 지금 누리지 못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만 했지 이런 낙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박수는 치지 않지만 고맙습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던 다른 이웃들의 어른들이 되었던 우리 선조들,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당신들이 피 흘리고 인력 수출하고 땀 흘린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잊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어른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걱정은 지금도 많아요. 지금은요,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예. 더군다나 남북 간의 대치 상태는 요즘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날 정상회담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보도를 계속 볼 때에 더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다 주는 회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 군사 증강 도움을 주는 그러한 회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25가 끝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지금 북측과 대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런 회담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한국의 핵을 무장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핵을 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정이 한국 자체의 핵 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남한을 핵 무장하라고 몰아가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핵 공유를 해야 한다. 한국과 핵 배치를 해야 하는데 한국과 이제는 의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불안한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남한과 북한은요, 돈 가지고 통일을 이루려 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똑같은 이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시도를 해봤지만 그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념이 완전히 달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우리 자유주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강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이대로 있어야 좋아요. 러시아도 북한도 미국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어야 그들의 나라는 좋다니까요.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돈 갖고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잘났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우리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누이 저는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대로 저는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많은 경제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야 돼요. 어디에? 대한민국에, 어디에? 북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야 된다 그 말이요.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 나라에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요, 기도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여러분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고 후대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잘 세우는 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는 먼저 중심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라. 성령이 임하면 그럴 수가 있다. 주권자로 모시는 자,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권자로 모시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주의 제단을 통해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 정치인들이 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했던 일이에요. 예. 그것은 안 돼요. 기억하십시다. 저는 경고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에게서 이 나라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나라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성도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이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드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붙잡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서 6.25를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손들 줄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방법으로 되어진 만큼만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내 생각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히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요, 정치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경제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사회 문제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종교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부패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짐승이 우글거리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바꾸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타락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멸망할 것을 예견하시고 우신 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우셨어요. 오늘날의 이 나라의 비극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도, 오늘날 나의 비극도 정치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운행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순교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9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4개월 전에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요, 독일이라고 하는 자기 모국이 못 쓸 곳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만 생각했지 다른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나라. 그 나라의 앞날이 뻔할 것을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보네퍼는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독일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보네퍼를 나라에서 좋게 보겠어요? 알았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보네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보네퍼를 교수형에 처하는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담당 의사가 보네퍼가 세상을 떠날 때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네퍼가 있었던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보네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 교수대에 딱 섰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세상을 떠났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이 담당 의사가 보네퍼가 세상을 떠날 때 사형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때 보았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약 110일 전 1944년 12월 19일에 그는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약혼녀에게 전해졌고, 약혼녀에게서 자기 집으로 전해졌고, 집에서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를, 그 시를 알고 계십니다. 영상실 반주자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의 원 제목이 뭐냐? 1945년 신년에 우리가 해방받고 세계 전쟁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예. 지그프리드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복음선가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상 가사도 좀 띄워주시고요. 네, 그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성령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보네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이 복음송가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며칠 지나면 세상 떠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9살밖에 먹지 않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는 사형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런 시를 남기고 떠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총칼 들고 나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를 살리면서 나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 겁니다. 북녘 땅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나만 생각했지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돕고 총칼들도 돕고 정치적으로 도우려고도 했지만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자인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우셔야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다스려야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손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2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주권이 성령님께서 달려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말, 나의 주권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단의 아픔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